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기도회 또한 우리 중고등 수련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할 텐데,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지금 금요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중고등부 수련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브처치라는 주제로 가지고 나아갈 텐데, 또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수련회입니다. 우리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알미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알고 지나가는, 또 결단하는 수련회 되게 달라고, 시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다음 세대 되게 달라고,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 신앙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 예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세상에 구별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예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백성들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고등부가 수련회로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토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스의 책에 태양이 중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역사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수련회로 함께 하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요, 서브처치, 교회를 섬기자입니다. 그런데 부주제가 있어요. 부주제. 무엇이냐면요, 말씀만 읽기도 바쁘다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을 읽는 수련회라는 것이죠. 원래 계획은요,
2박 3일 동안 신약을 다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제 욕심만 채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량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빼고 뒷부분을 다 읽자라고 계획을 바꿨죠. 오늘 예배 전에 이미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시 제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나 봐요. 그래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왜 읽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알기 위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예, 모두 맞는 거 맞습니다. 모두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무슨 전투를 진행하죠? 어떤 전투를 할까요? 여리고성 다음 전투가 뭐죠? 아이성 전투. 그런데 이 전투가 어떻게 되나요? 실패하고 맙니다. 여리고성은 승리했는데 아이성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 뜻을 먼저 묻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된 또 다른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냐면 바로 기브온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요 힘을 모아서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 기브온은 다른 것들을 준비하죠.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낡은 옷을 준비하고 낡은 신을 준비하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으러 가려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야 우리도 강해, 나랑 동맹하자, 아니면 내가 좋은 것 줄게, 나랑 동맹을 맺어줘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 가서 곰팡이 난 떡을 딱 꺼냅니다.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민족과는 동맹 맺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먼 민족이다, 먼 나라에서 왔다, 너희들과 동맹 맺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라고 꾀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를 낮춥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을 듣게 돼요. 야, 기브아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래 라는 것이죠. 뒤늦게 밝혀진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왜요? 아이성 전투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요. 그런데 그들이 맺은 조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기브온 민족은 동맹이자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죠. 그런데요, 기브온은요 사실 약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10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들어야 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기브온은 한 나라의 수도가 될 만큼 큰 성이고 그 성에 사는 남자들은 모두가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항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것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한 것이죠. 요단강을 가르신 분, 요단 동편의 왕 시온과 옥을 이기신 분,
더 멀리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그 기적과 이야기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모두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기브온의 이 결단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큰 성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들은 다른 왕들처럼 한번 싸워볼까? 야, 다른 왕들과 힘을 좀 싸워서 보태서 이스라엘을 쫓아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구원의 기회로 삼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 이런 신앙의 결단은 우리가 참 단번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긴 좀 아까운데, 내 시간들 공부해야 되고 가족과 보내야 하고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쓸 시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더 누리다 가면 안 될까라고 이리저리 재고 계산해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 튼튼한 성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예수님 정말 나의 구원자인가?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을 좀 주세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제발 저 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중고등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뜻대로 너무나 쉽게 동맹을 맺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지만 그 마음이 식어져서 조금씩 신앙과 경건한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화친을 맺은 것,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겠어요. 그 길이 아니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는 너무나 쉽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쟁에 승리했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멀리서 찾아왔다는 자들, 그들이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래, 별일 아니겠지, 그래 괜찮겠지 하고 그냥 동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 일에서부터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나에게는 작은 일, 마치 아무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걸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도 하는 건데 이 정도는 상관없어, 이건 죄도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올해 시작하자마자 신년 가정예배로 우리 QI파를 했잖아요. 함께 달려왔잖아요. 가정예배 끝나고 어떤가요? 계속해서 잘하고 계신가요? 물론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시겠죠.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래, 설교가 먼저지, QI파 언제 하겠어, 조금 이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미루면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미루게 되고요, 또 한 번 미루면 또 한 번 미루게 됩니다. 그럼 말씀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을 읽겠다고 올해 시작하면서 그래 올해는 QI파에 다 해보자 라고 했던 저의 다짐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냥 그 많은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계획을 하나만 세우지 않잖아요. 그 많은 계획 중에 하나.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작은 일 때문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변에 있던 다섯 왕의 힘을 합해서 기본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이야.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데 강한 성, 힘이 센 기브온, 그들이 우리랑 함께하지 않고 배신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쳐야겠다 먼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쳐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볍게 생각한 일이 큰 일로 번져버린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거짓말로 맺게 된 조약이잖아요. 기브온과 가나안 다섯 왕이 벌이는 전쟁,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이의제독이라고 하잖아요. 이의제이라고 하잖아요. 독을 독으로 잡는다. 기브온이 강한 성이니까 야 이렇게 저렇게 지들끼리 싸우다가 우리가 기회를 봐서 뒤통수를 빵 치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다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한 민족 찾아가서 격패하는 것도 위험한데 한 번에 5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들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 이유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조약을 맺었지만 그것을 깨어버려도 그때 그것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조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다는 것입니다. 깨버릴 수 없는 조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 너희가 나에게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야 너희들 이번에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여호수아를 묵묵히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을 누가 해야 하나요?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어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말씀되어 있죠. 우리 지도 잠깐 볼까요? 네, 이번에 구약 성경 때 우리 배웠던 지도인데요.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여호수아의 진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좀 더 올라가야 길갈이에요. 요단강 쪽에 더 붙어 있던 곳이 길갈이거든요. 산지를 보세요. 길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지. 산을 올라왔다 내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기브온을 가려면 그렇게 된다고요. 산지라고요. 산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예요. 40km 정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단강은 낮은 지역이고 기브온은 산지였어요. 험난한 산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산길을 언제 올라가요? 밤에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상황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밤에 40km 산길을 간다? 쉽지 않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밤새 군사를 이끌고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연합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쳐들어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밤에 험난한 길을 쳐들어올까? 40km를 밤새 뛰어올 거라는 거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당한 연합군이 싸움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의 지략이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반응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니까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우리도 움직여야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건강을 좀 주세요. 하나님, 주의 손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에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좋은 성적을 내게 해주세요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죠. 전도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새워 산을 올라간 여호수아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열정을 다해서 그 일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달려 올라가서 그들을 치기 시작했고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전쟁이 완벽히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각자의 성으로 돌아가서 재정비를 한다면 여호수아는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한 성씩 무찔러 가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할 때 그들 위로 우박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죽었으니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 도망가는 적들을 모두 무찔러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일, 성공을 위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고 세워나가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유행만 바란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우리 교회이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어요. 피하고 싶은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굳이 끌어안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하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할 법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권사님은 왜 내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그것도 종갓집에 맏며느리가 돼서 제사도 다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짊어지지 않아야 하는 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삶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내가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내가 왜 목사 손자가 돼가지고, 더 나아가서 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사역이 힘들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까요? 왜 어려움을 찾아가게 만드시고 그것을 짊어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명령과 이 약속에 따라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우리 지도 잠깐 또 볼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요, 동쪽 전쟁 지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밑에 왼쪽 밑에 네게부에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와서 첫 번째 전쟁은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바산왕 옥을 치고 동쪽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타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 성도 치게 됐습니다. 여리고 성 위치 보이나요? 보이세요? 아이성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하나씩 쳐 부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브온 일로 인해서 한 번에 5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 그 일로 인해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작은 일이 큰 일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5 왕이 연합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던 자들, 원망하던 자들이었잖아요. 작은 일에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이미 2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디 살 건데? 동쪽 지역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 남을게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그냥 맡겨두면 가나안 땅 정복이 언제 끝날까요? 아이성 전투 모습 보았잖아요. 바로 실패하는 모습. 생각해보면 한참이나 더 오래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전쟁, 속아서 맺은 조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는 전쟁, 1대5라는 어쩌면 큰 피해를 미룰 수도 있는 전쟁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섭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전쟁을 겪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하고 싶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점령,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필 기브온한테 속아서, 여호수아는 왜 거기서 그걸 맺었대, 이러면서 불평 불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면 피하고 싶었던 전쟁,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성도님들께서 겪었던 일들 중에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일, 왜 일이 나에게 주어졌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 왜 저에게 주셨나요? 라고 여겼던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지금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여전히 하나님 왜 그 일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시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가셨던 권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집안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요. 믿지 않던 남편 장로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끝내 믿지 않았지만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그 많던 제사들, 우상숭배, 때마다 하던 굿까지 이젠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뻔한 결말, 어디서나 들어봤을 법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뻔한 결말, 어디서나 들어봤을 법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일, 왜 나에게 일이 주어졌지? 라고 불평, 불만을 하기 전에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확실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연합군을 기본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일을 하면서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군대를 모집하죠. 40km를 산에 뛰어 올라왔죠. 그리고 바로 기습을 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쉬지도 못했죠. 그리고 도망가는 적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에 따라가서 싸웠습니다. 그들 놓치면 승산이 없잖아요. 전쟁 후에 힘을 합쳐서 다시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 끝내야겠다는 이스라엘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전쟁을 승리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들의 힘만으로 할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5번의 전투를 통해서 점령해야 하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한 번의 전쟁으로 완전히 끝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 12절 13절 말씀일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수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지? 화를 내고 답답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게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줄게. 너는 승리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의 길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지레 겁먹고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우리가 중고등부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